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 재촉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뭔가를 시킬 때 이 재촉하다는 뜻을 이 단어를 씁니다. 재촉하다. 제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뜻 의지를 꺾으시면서 가도록 그 앞에 우리가 본 본문들이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들만의 그 어떤 그들 소망을 성취해 줄 분으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베푸실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선민을 선민답게 만드는 원래 선민을 선민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게 선민다운 선민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은 세상 위에 우뚝 서서 군림하고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들 발 아래에 있는 지금은 비록 그들의 상황이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이 이 누추한 곳에서 우뚝 일으키실 그들 민족을 부끄럽지 않고 누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 간절함과 그 염원 그것이
예수님을 볼 때 점점 더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어떤 그 메시아로 이해되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 눈은 항상 보고 싶은 걸 보고 우리 눈에 무엇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꿈과 이상에 따라서 해석되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봤는데요. 맞습니다. 분명히 보고 분명히 체험했지만 그 분명히 보고 분명히 체험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재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계시되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을 채워줄 각 개인이 그 민족 공동체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염원하는 바, 간절히 구하는 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확정시켜주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아무리 폭군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정치 지도자들, 그중에 폭군들도 자기 백성들의 먹는 문제는 제1순위였죠. 로마가 타락의 극을 달릴 때도 황제들이 유일하게 신경 썼던 것 하나는 백성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참지 않을 거거든요. 북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한 그 인민의 먹을 걸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정권의 최후의 어떤 보루이죠. 경제적인 목적이 우리의 목표이면서도 정치 지도자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잘 일치될 때 지도자와 그 백성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때거리도 없는 1년에 600달란트라는 세금을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쳤다고 합니다. 금 600달란트. 우리 10,000달란트 많이 들어서 600달란트가 얼마인지 측정이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이 거지나 진배 없이 살았던 거죠. 때거리 해결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를 즉시 공급해 주는 제자들이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 사람들 눈에 정말 위대한 왕의 그 부하들로 보였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12 제자는 그 왕의 오른팔 왼팔들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하나님이 긍휼히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과 백성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들이 한 덩이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무리를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산시켜 놓고 계시죠. 집에 돌아가거라. 하나도 같이 모이지 않도록.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 군중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때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마음을 한 손에 쥐고 뒤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그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기 위해 이런저런 선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백성들에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놈이죠. 도둑이 된 것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 하나님의 정죄거리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흩어놓는 그 시간에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배를 태워서 그 자리를 신속히 이탈하도록 재촉하사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도록 그 군중 속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죠.
예수님조차 그가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소나무 뿌리를 뽑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혼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에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뭐라도 해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뚝 서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낮아지고 처음같이 주님만이 유일한 목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를 수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이 험한 어려운 이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이 고난과 어려움, 폭풍을 헤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뜻했던 것을 이루는, 그게 믿음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끄는 밀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비밀을 똑바로 알았습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지를 내리는,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뚫고 나가서 반드시 우뚝 서리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불굴의 의지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한때 성공, 잠깐의 희망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스며시 일어난 탐욕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세상 중심적인 목표들, 거기에 파묻히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이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폭풍보다 무서운, 정말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을 그런 무시무시한 탐욕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한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추정해 보건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손에서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보낸 지지, 환호, 선망,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 아무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셨지만 제자들은 이 밤바다에서, 여기 보면 밤사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사경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밤을 4개로 나누어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새벽이 가까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폭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에는 백성들이 자기 갈 길로 갔을 것이고, 그때부터 배를 타고 지금까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사투를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탕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불가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싶은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자리는 폭풍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세상의 탐심들, 한자리 하고 싶은, 우뚝 서고 싶은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이 성취될 것 같은, 눈앞에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씻어내는 세례죠. 세례. 침례 이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씻어내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침례죠. 세례이고. 그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휩싸여서 고통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나마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제자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 그들의 소원에 부합되어질 그런 존재로서 그냥 능력이 있으시고 그냥 탁월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눈이 휘둥그레질 차원이 다른 존재,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제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때까지 보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이죠. 이 제자들에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에서 그들 눈이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물론 아마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능력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명하셔서 나에게 명해 주십시오. 이미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통찰하고 있죠. 지속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명하라. 그러면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힘, 파워 이것에 눈이 있지 않고 예수님 그분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하사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온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소리를 질렀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예수님께. 믿음의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구해야 될 것을 구했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걸어갔죠. 믿음이 작은 자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것이 좀 이렇게 추석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심되었다면 처음부터 걷지도 못했겠죠. 무엇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제가 주석을 2번, 3번 봤거든요. 베드로에게 어떤 다른 목적들이 쑥 올라온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생각이 나누어졌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 기적의 순간에. 그게 뭘까요?
한 발만 걸으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나누어져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저 얼마 떨어진 곳에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적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 폭풍과 바람은 항상 불고 있었고 그 순간에 바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 탐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염원은 기적의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생에 남은 기간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자기 목적, 이게 내려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미운. 이제 2달이면 죽게 될 건데 그게 내려지지 않는 자기 자신.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과 눈앞에 대면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대, 이것이 사그라지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적의 순간에 찾아온 것이죠. 믿음으로 우뚝 선 그 순간에 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우뚝 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경험되어지고 컨퍼런스가 있었죠.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고난의 한 중간에서도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슬픈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절망할 것밖에는 없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한 기적의 순간에서 즉시로 다른 제자들은 겪지도 않아도 될 만한 이 침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뚝 섰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침몰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라야 주님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목적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은 목적이 충족되고 나면 없어집니다.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가? 때로는 강하게 버티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우리 수도사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데리고 놀았다고 합니다. 고난을 데리고 노는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걸 떨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우뚝 서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주님 아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목적이 그치고 나면 바람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끝납니다. 그걸로.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다면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새롭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인가? 그것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욥은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고난 전에. 고난 후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것은 영성이 세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그 내면 안에 있었던 왜곡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뒤에 아마 또 까먹었을 겁니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 잊어버리는. 근데 최소한 이 순간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흥분, 오해, 그들의 탐욕과 뒤벅벅되어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염원과는 다른 곳에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의 염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극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염원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영적인 축복이죠.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져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대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아무리 잘 가꾸어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 앞에 항상 벌거벗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이나 기적적인 모든 이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의 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쉬이탈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폭풍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 많은 우리들 순결한 금이 되어 주님께 순전하게 바쳐지는 제물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닥치고 있다면 주님, 그 폭풍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유혹의 폭풍들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판을 벗고 잠잠케 될지어다. 정결함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